할렐루야. 사랑하는 볼때 성도 여러분, 한가위 명절 마지막 날이 되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서로 갈라진 채 있다고 하더군요.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실려가기까지 한다더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른 채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말없이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유선경 씨가 쓴 문득 묻다라고 하는 참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존 바리아노라고 하는 미국의 음식 전문가가 연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에, 최후의 만찬에 올랐던 그 음식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한 거죠.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오렌지 슬라이스를 얹은 장어 구이로 그렇게 밝혀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랬고, 또 초기의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중세 때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왔을 때 함께 만찬을 즐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헬라어에서 이 잔치, 만찬을 에라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귀하게 잔치를 서로 나누고 함께 떡대기 친교를 하는 그런 교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 진행이 됨으로 말미암아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만찬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포도주를 가져와서 술을 마시면서 이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술에 취한 사람도 있고 너무나 배부른 사람도 있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도시락을 싸갖고 올 수 없었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소외감을 느끼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그러한 차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세 가지로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하는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많은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성장의 길, 그리고 예수를 닮은 길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송이 뜨거워지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몸된 제단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아름답고 귀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띄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타자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미투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미투 운동이 여러 가지의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벌떼 교회에서 정말 존대하는 미투 운동,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미투 운동, 또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칭찬해주는 미투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마지막 하나는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혼돈, 케이아스 가운데에서 정말 질서를 가져오신 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 교회는 질서적인 공동체여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무직분자들이 계시고 새신자가 있으면 기신자가 있고 조금 교회를 1, 2년 다닌 분이 있으면 20년, 30년, 40년 다닌 분이 있고 또 하이볼 리더들이 있고 또 여성교회 총회장, 남성교회 총회장, 청장년교회 총회장 등등 또 리더들이 있고 또 하이브의 모든 멤버들이 있고, 이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존대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1968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68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68혁명의 슬로건이 뭐냐면 모든 권위에 대항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권위를 다 깨는 바람에 사실 우리나라에 어른도 없고 가정에 어른도 없고 학교에 어른도 없고 교회에 어른도 없어요. 어른이 없는 게 아니라 사라진 거예요.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깨진 것이죠.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또 존중해짐으로 함께 우리가 격려하고 질서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우리 생명 걸고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벌떼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에 정말 가장 아름답고 정말 가장 귀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우리 명절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뵙기를 원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